자, 우리가 어저께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시작을 저희 교회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저희 가정은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11월 달 되면은 저희 가정이 이제 시간을 정하고 아이들까지 다 해서 이제 5년째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집회이지만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솔직히 작은 교회가 힘이 되지 않지만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집회여서 함께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도 준비하다가 다니엘 기도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21일을 우리가 작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를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가 좀 이제 보려면은요 이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역사도 좋아하고 저를 닮았나 봐요. 제 첫째 아들이 역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역사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세계 어떤 흐름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지리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좀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준비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뉴질랜드에 사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바사는 어떤 나라이죠? 바사.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라 이름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나라 이름이랑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말씀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포로로 바벨론이 끌어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10대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바사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사이에 왕이 몇 번 바뀌었냐면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만에 무너졌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벨론이 정말 빨리 무너졌거든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다니엘서 5장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사. 그러니까 왕이 지금 몇 번을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계속 바뀌어도 다리오 왕, 뭐 계속 뭐 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런 건 몰랐죠. 자,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 이거를 말씀을 자꾸 보면서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지금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했잖아요. 이 벨드사살은 어느 식 이름이었죠? 바벨론식 이름이었어요.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그들의 이름을 쓰게 하지 않고 바벨론의 이름을 고쳐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지 자꾸 떠오릅니다. 입에 배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그 벨이시여, 왕이시여, 그 생명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다니엘? 여러분, 엘이 뒤에 붙으면은 엘은 하나님, 그죠? 뭐 임마누엘, 분이엘, 엘은 하나님, 뭐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이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니엘. 그런데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식의 이름,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뭐예요? 그 창씨 계명이죠. 우리나라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 쓰고 우리나라 언어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는요 일본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또 일본어로도 가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일본어를 조금씩 배웠어요. 할머니 방에 가면 할머니께서 잊어버리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막 일본어로 막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의 아픔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지금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 다니엘, 지금 이 시기에 고레스 3년, 페르시아 왕, 바사 왕 3년째.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었죠? 너희들 이제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칙령. 역사가 너무 저는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런 시기예요. 지금. 자, 그때 1절 이제 뒤 후반부를 보세요. 다니엘이 뭘 하나를 알게 됐어요.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은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자, 보세요. 한 가지의 일을 다니엘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은 놀라운 일인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일어난다. 참된 일이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거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을 확인했어요. 와우! 놀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 지금 돌아가는 일이 몇 년 후일까요? 이 성경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70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끌려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은 좋게 넘었어요. 그죠?
8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이 말씀을 확인하고 받은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일부 예배 때 저희 가족 예배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세 일해 하면은 뭐 알아들어요? 세 일해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준비를 갖고 왔어요. 3 weeks, 3 weeks.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일해가 차기까지, 그래서 until the 3 weeks were over. 그러니까 3주를 작정하고 그 3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그 날이 차기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요, 마음을 다한 기도였어요. 21일을 작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게, 다니엘이 10대 때에도 어떤 다리오 왕이 공포를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말씀해 보면은 늘 하던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으로 일어나서는 새벽 예배하고, 또 하루 지나가다가 보면은 하루에 말씀 누가 이제 5장씩 읽는데 아침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침에 못 읽으면은 까똑 이렇게 올리면은 그래, 오늘 하루에 5장 읽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말씀 또 읽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할 때도 하지만은 이렇게 21일을 작정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는요, 작정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새 일해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그죠? 그러면은 그 한 나라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80이 넘어갔어요. 자리도 국무총리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에서 다니엘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시 9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자, 9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그냥 환상 가운데 깨달은 게 아니라, 자,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쭉 읽어 나가는데,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9장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요, 29장 말씀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남유다의 막 마지막 그 시기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막 그렇게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막 별의별 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 성전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이거 무너질 거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29장 11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는 말씀이 1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을 막 재앙 내리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와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말씀 읽기를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연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70년이 정말 다 됐네. 이제 이 연수가 다 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슬퍼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았어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9장에서부터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내 결심하고 21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 그리고 그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우리 민족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짐 싸들고 이제 야 짐 싸라, 자 이제 우리 간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며 라는 것은 애통하며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일까요?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막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떠올리면서. 다니엘은 정작 우리가 봤을 때는 회개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가 회개해요. 저는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21일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 또 이 땅 뉴질랜드,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저께부터 시작한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 저는요, 이 시간이 되면은 기대가 되어져요. 한 해에 거의 이제 마지막 11월이잖아요. 마지막 한 해를 보면은 제가 이런 주기가 있더라고요. 10월, 11월 되면은요, 한 해를 막 계속 달려오니까는 요때쯤 되면은 막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게 이제 막 지칠 대로 지쳐지는, 아시다시피 막 일은 일대로 하고 사역은 또 사역대로 하는데 이게 한 해를 막 달려오다 보니까 요때쯤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가부화가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어저께도 아내와 이 공간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쉬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11월, 이 21일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80이 넘은 그 다니엘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기도였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또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결단, 금식, 욥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이제 시작이 첫째 달 24일에 했던 것 같아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데겔은 히브리어식 강 이름이에요. 헬라어식 강 이름은 뭘까요? 그 밑에 영어를 넣어놨잖아요. 영어를 보세요.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예,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예, 한번 이 그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 고대 문명의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넘어갔죠. 4대 문명, 그죠? 여기 그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죠? 나일강.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인더스 강, 그 다음에 중국 쪽에 황하. 근데 요 중에 이 티그리스 강 여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까요? 뭐 적어도 궁 이런 데 안에서 살고 편안한 그런 집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4절의 말씀 보면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펜묘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갈 뻔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로 옮기면은
요번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환경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결단이 필요해요. 솔직히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옷 차려입고 노트북 펼쳐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침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솔직히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침대 밖을 나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를 세팅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거 노트북 TV에 연결시켜서 TV로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온 가족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도 계시고. 근데 저희 가정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아이들 어저께도요 정말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토요일 날 문화센터 하다가 막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아이들은 밥 먹다가 다니엘 이제 기도회 시작한다. 근데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랬는데 아빠 밥 먹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 결단하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80이 넘은 다니엘도요 그 궁 밖을 어떻게 보면은 나온 거거든요. 히데겔 그 티그리스 큰 강가로 나와서 거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이 큰 강가에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기도의 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 물론 우리가 막 어렵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새벽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요일은 철야 예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야가 진짜 철야예요. 10시부터 그냥 밤을 새서, 그것도 산기도 하셨어요. 산기도. 막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산기도 쫓아갔어요. 막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어린 중등부, 고등부 왜 데리고 갔는지 산기도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고. 저 그런 세대거든요. 막 나무 앞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는 뽑아야 된다. 막 또 수련회 가면은 왜 그렇게 그 기도원들이 그렇게 곳곳에 많은지, 기도원에 가면은 막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야성의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그런 기도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시대 그런 뭐 비판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회개할 부분이 있거든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물결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뭐라고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은 또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무기가 없어요. 손에 안 들려져 있어요. 사단이나 막 거짓 이 영이 오면은 그냥 힘없이 무너져요. 타협하고. 왜냐? 무기가 안 들려져 있어요. 무기가 들려져 있어도 이 칼이 무뎌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육점에서 일을 그래도 2년 해봐서 집에서 고기를 썰면은 제가 고기를 썰거든요. 이거 야스리질이라고 하죠. 막. 근데 집에 칼이 안 갈려져 있으면은 고기도 안 쓸려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무기가 무뎌져 있으니 날카롭지가 않으니까는 아무리 와도 사단이 와도 그냥 뭐 아무런 소용 힘이 없는.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야성, 기도의 무기를 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데 정말 사단의 그 적진과 전쟁,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들을 막 깨워서 끄집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새가족 양육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방어하고 사단은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the gate라고 그랬어요. the gate hate. 그러니까 사단의 진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그 적진의 성벽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게이트를 완전히 쳐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요,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기가 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게 날카롭게 그렇게 된 무기를 장착하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이 큰 강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누가 옆에 왔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러니까는 집중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말씀도 보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 옆에 왔는데도 모르죠. 마치 그런 거. 지금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옆에 왔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인데 우바스는 인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그런 순금의 띠를 허리에 둘렀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도 이 인기척이 날 뻔해 그러면 알아차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에 매진을 한 거죠. 또 그의 몸은 향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뭐 같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거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읽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말씀에서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보면은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 7교회의 촛대 사이로 지나가시는 부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허리에 순 금띠 가슴에 이렇게 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구약에도 우리가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니까? 다니엘이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강가에서 그 기도에 매진을 했는지 주님이 찾아와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일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지금 다니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누구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만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냥 크게 떨며 도망해 버립니다. 저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크게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 누구나 다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 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는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2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로 하셨어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예스겔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뭐도 결정하셨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하여 기도하기로 나아간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모르는 분들이 막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수적인 부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야성이 이 믿음의 기도로 무기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정말 부흥의 불길들이 타오르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5장씩 말씀 읽는 이제 내일 모레 읽을 부분인데요. 함께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차고 넘쳐나고 또 살아있는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차고 흘러 넘쳐나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그 늦은 나이에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자리이지만은 그럼에도 밖으로 나아가 야성으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겸손하게 겸비하여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21일간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은혜 받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